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장 호세아서 1절에서 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5절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가지시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옆 사람이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크기가 얼마나 클까. 이것은 아마 이 사랑 이 단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릇에 담거나 무게를 다루거나 안 그런다면은 어떤 보여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은 반드시 증표가 있어야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눈으로 보는 가시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에 보내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는 이것이다. 어떤 것이냐면은 죄인들인 너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이나 많이 묵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신분 차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사랑을 알고 살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부인이 그런 겁니다. 서로 간에도 이것을 느꼈을 때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 보면은 지금 호세아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 관계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음탕한 여인과 같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 자녀를 사랑했냐 하면은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거쳐서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것, 아니 온전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 혼 좀 나봐라.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 징계가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남은 나라에 잡혀가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 희망을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내가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것을 한번 폭넓게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은혜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끝가장 사랑하십니다. 1절 본문에 봅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만일에 너희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즉 금포도 과자와 이 세상 쾌락과 이 즐거움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리니 하나님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을 수단을 통해서 징계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연단할지라도 떠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7절 쭉 내용들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는 내가 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한 나라로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같은 나라일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즉 내가 자로나오나 치우친다면 그래도 내 새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네가 비록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떠난다. 그러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그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사람을 사랑하라.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녀가 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녀와 같이 세상 하나님을 잠시 떠나거나 세상을 살아가거나 자로나오나 치우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계명을 어긴 말씀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주시면은 그 역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들이나 죄인들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근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 주심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예요. 그리야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었을 때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말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화목제로 우리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입니다. 바울도 보면은 이것을 깨닫고 순교 사명을 갖고
전도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직분을 주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돌보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로마 7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자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헬라인, 지식인들입니다. 야인, 야만인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누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명하신 그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에게 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도 조금은 놓게 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나의 주소와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어떤 생각인가, 이걸 우리 마음속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2절 말씀 보면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려오는데 대가를 지불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이 음탕한 여인 데려다가 가족 이루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룩한 여인, 좋은 바로 이 부인을 얻어다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신실하지도 않은 이 음탕한 여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자는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은 15세겔입니다. 세겔인데 이것은 어느 가치냐면은 이 가격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때, 소가 들이받아요 사람을. 그랬을 때 어려움을 주었을 때 소임자가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기본적인 금액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이, 소가 어떤 사람에게 신체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 기본적으로 준 은 30냥에도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리 한 호벨 반은 바로 한 사람은 한 나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하루 품삯도 아니에요. 한 나잘 품삯. 이것은 극히 작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극히 작은 것. 즉 말하면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모든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었을 때 내 자신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아무리 가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여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영양 공급 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결국에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가지와 똑같습니다. 말라서 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먹고 많은 고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집 떠난 사람, 세상 말로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절에 따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값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지금 어느 곳인가?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하나님 보시 기뻐한 그런 여건과 환경에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만일에 내가 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것이지. 오늘 하루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 직장 주신 하나님, 사업장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좋은 하루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도 믿음의 자녀로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영광, 이 바로 고백을 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약속을 합니다. 자식을 요구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노라. 서로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자. 많은 날 동안 이제 우리 함께 하자. 하나님이 아마 타락한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는 음성일 겁니다. 어디 가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이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장군으로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어마어마한 여호수, 정말로 지도자가 죽고 나서 그 많은 백성 말도 잘 듣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불평한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했던 그 꼬린 지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 나가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 너는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고 환경 보면은 어마어마하지만은 이거 보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는 승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함을 또 한 가지는 행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지금 보면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간음한 이 여인, 고멜한 여인을 데려다 가정을 이루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영적인 간음하고, 야고보서 4장 4절 그럽니다. 간음하는 여인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간음한 여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어떤 직분인데 왜 내 신앙이 이렇습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 한 발 빨리 달려갈 수가 없으면은 한 발 한 발 조금씩 주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보는 사이 어느 땐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까운 곳,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즉 가정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호시아는 결단합니다.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나도, 우리 서로 간에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으로 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겼을 때 교회는 강건해질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쳐버리면 가정 복음화가 어렵습니다.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나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 테니까 너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 같이 합력했을 때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4절입니다. 많은 날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불순종한 결과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도 없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군도 없고 자녀를 말합니다. 제사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 제사장의 옷이나 점칠 때 사용한 물건입니다. 드라빔도 없고 집에 섬긴 작은 우상들입니다. 연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버림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마지막 5절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70년 바벨론 송환, 바벨론에서 많은 고난 당하고 와서 그들은 바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 왕 다윗을 찾을 것이요, 이제 돌아와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찾아 만왕 왕인 주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잃었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는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일에 할 일, 5절 중반절입니다. 말일에 할 일, 마지막 때 너희들이 할 일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예수님, 우리 바로 신랑으로 삼고 신부인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삶,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끝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일시적으로 타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잘못된 생각에서 조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크신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내 안에 거하야만이 온전한 믿음생활을 해 나간다는 그런 사랑의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